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일교차가 큰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특별히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고민했던 게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교회에서는 늘 귀하고 교회에서는 늘 성실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또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물론 저는 세상 바깥에서도 늘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과연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동창회를 나간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한 번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면 친구들은 늘 세상 문화에 익숙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늘 있겠죠. 근데 저는 친구들이 알다시피 목사가로 꾸미고 또 당연히 신학생이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당연히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물론 그 친구들 어렸을 때 추억들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과 환경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 가까워지려고 해도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점점 그 연락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끊어지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세상 환경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접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 구별하고 또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TV나 인터뷰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자랐을까를 보면 어렸을 때 그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돼요. 아이가 부모가 사서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이가 책을 읽는데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책 읽어라 이러지 않아도 그 주어지는 환경이 그런 요소니까 재미가 뭘까요? 책이 가까운 거죠. 교회가 진짜 즐거움을 주는 가정이라면 아이들도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담감이 거부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지붕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내륙의 이 집들은 지푸라기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를 얹어놓고 흙을 진흙을 이렇게 의어서 이렇게 물에 잘 해갖고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 방법들을 하지 않죠. 근데 제주도 가면은 이 지푸라기 위에 이 지푸라기 끈으로 잘 묶어갖고 지붕을 내린 다음에 돌에 묶어놓죠. 왜 그럴까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역할들을 하죠. 한 가지 더 얘기 드린다면 이제 유럽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영국은 이 경험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 경험하는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 나라의 기후는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사상적, 철학적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대륙의 사람들은 좀 다르죠. 대륙의 사람들은 어떤 이 사상을 갖고 있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왜냐하면 이 대륙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불평이 늘 많은 사람들 보면 주변에 불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던 불평이었는데 주변에 불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는 거죠. 내 불평과 옆 사람의 불평이 만나서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주변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저도 참 이게 감동이 돼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느껴지는 건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주변에 어떤 분들은 냉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도 그렇게 냉소적인 분위기가 될 때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가정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환경입니까? 기뻐하는 환경입니까? 행복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환경입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걱정, 물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두 손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처한 환경은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사실 광야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왕인 사울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살고자 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도처에 깔려있던 환경이고 숨을 곳도 마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결국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그 놀라운 시편들을 고백하고 또 기록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광야와 어려움 가운데 빚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와 고난과 염려가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그 신앙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정말 밝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저렇게 위기인데,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있구나. 그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랬어요. 광야는 그에게 조금도 좋은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오늘 시편은 기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오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삶에 지금 있다고 해요? 다윗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데, 정말 광야라는 것이 저도 이제 가봤지만 물론 이제 이게 우뚝 솟은 이 흑산 같은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흑색 아니면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숲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숨을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 왕이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또 더불어서 누구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편의 내용들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2절 보니까 내가 앉고 앉아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잘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본인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오니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오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창조주께서 더 잘 아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가장 고민이 된 건 뭐 세상이 늘 악했던 건 뻔히 다 알죠. 뭐 미국 선거를 봐도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장 고민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지켜지냐 안 지키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들판을 달려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서 길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사울이 피해서 도주하던 중에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서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전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결국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할 곳은 누구의 품 안에일까요? 하나님 품 안에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히 빨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할 환경이든 불평할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기뻐할 환경이든 눈물 날 환경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렇듯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던 것이죠. 이 경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삶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광야에 계십니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능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